내가 씹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떨어지리라. 아멘.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 보시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뻥 뚫린 것처럼 언제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내 눈안에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통장에 찍힌 잔고가 좀 차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함을 가졌거나 아니면 좀 건강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좀 날아가면 열심히 달렸던 내 인생이 참 허무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할 때가 있죠.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마음에 들쑥날쑥할 때 안개처럼 거쳐질까 봐 뭐 이럴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게 지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이 삶에 의지하는지 사실은 이게 너무 만연해서 너무 단단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이 막 있고 통장에 잔고가 막 있고 그러면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냐면 다 날아갈 때. 그래서 막 이걸 잡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이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요거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지점이 사실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예전엔 몰랐어요. 이게 너무나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뭐 남들이 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때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교회 다니면서 의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한지를 아닌지 잘 모르다가 이게 한번 쓰나미처럼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정말 의지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거였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모래성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래성 잘 아시죠? 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모래성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모래성 지으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와서 다 쓸어가거든요. 뭐 사람들한테 나 이쁘게 줬어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암만 길어야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뭐 민물과 썰물 오면 다 사라지죠. 바로 이 11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가 가장 좋다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심자마자 자라서 다음날 아침에 됐더니 꽃이 피었다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심자마자 다음날 꽃이 피었어요. 엄청 빠르게 자란 거죠. 결국 그것들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에게 슬픔과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노력해서 쌓은 이게 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물알론적인 사고가 딱 잡혀 있어서 물질이 있으면 내가 이루는 이 모든 업적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통장에 찍혔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날아간대요.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냥 모래성이다라는 거죠. 당장은 화려한 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큰 슬픔만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은 세 가지 전략을 써요. 첫 번째는 현실 밀착형 안경의 전략인데 당장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데 무슨 하늘이 보냐 하면서 지금 현실에 집중해 눈을 딱 여기 모래성에 막 고착시켜.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바쁜 노예 전략인데 야 조금만 더 성공하면 돼. 그때 가서 주님 찾아. 그래서 밤낮 수고하도록 해요. 그래서 정작 영혼의 열매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번아웃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세 번째는 가치관 전도 전략인데 헌금하고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목소리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집 사고 은퇴 준비해야지. 너 헌금하고 뭐 그거 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다 그 목사 교회 뭐 쓰는 거야 하면서 사탄이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인 걸 인정하시죠? 우리가 매주 회의하고 뭔가 헌금하고 뭔가 만들고 이거 최종 결정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도와줘도 돼. 주님이 결제 가운데 모든 게 운명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이 교회 통치를 목회자나 장로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오염시켜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이에요. 여기서 목회자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누구한테 혼나요? 주님께 혼나는 거예요. 어깨에 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암만 위대한 목회자가 교회 크게 했다? 그거는 그 즉시 하늘나라 가서 모가지 날아갑니다. 교회가 주님 거지 목회자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제일 큰 폐단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도들 것처럼 목회자 것처럼 해가지고 뭐 대밀림 하거나 계속 교회에서 원로돼 가지고 아주 뿌리 바꾸고 있거나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예전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 부임하겠다가 소천하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셨던 거 기억하시죠? 철저하게 소천하기 직전에 그 회개하셨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감히 뭐 목사 것도 아니고요, 성도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세우셨고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앞에서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선수잖아요. 선수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준 것도요, 결국 교회 잘 되라고 주신 것뿐이에요. 제가 뭐 상담사로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상담을 자꾸 시켜서 돈 벌게 하는 거 교회 유지하고 성도들 잘 가르치고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라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벌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시는 건 교회 성도들 살리고 교회 백성들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 인양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치관 전도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 행동, 생각이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내 내면에서 내 마음속이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목회자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이 지금 17장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걸릴돌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요? 서로 찾아내야 돼요. 제발아, 이거 손가락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걸림돌 되는 걸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날아가요. 이게 커다란 이거는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아놓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있다. 철저하게 날리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심판의 칼날이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화려한 포도나무에 착각해서 돌이켜 진정한 회개로 가라. 너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냐? 돌이켜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사라질 것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잡고 있는지 모르는 데가 환란이 다가오니까 내가 잡고 있었네?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잡고 있었네? 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가주의에 빠졌었던 것들에서 이게 벗어되는 거예요. 저도 환란을 당해보니까 내가 번 돈이 이게 내 게 아니지. 무잘르듯이 딱 하고 교회 헌금도 내 돈이 아니지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많이 들어왔다고 기뻐하고 적게 들어왔다고 슬퍼하고 그러면 양극단에 있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통장의 잔고가 늘든 줄든 거기서 유동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또 흔들리면 안 돼요. 간혹가다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야 장로님들이 내가 말이야 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또 내 뜻대로 안 들어가 짜증 확 나잖아요. 내 뜻대로 해도 목에 힘들어간 거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도 힘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친다니까요. 내 내면이 세계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나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칼날이 확 날라와요. 바벨론은 아까처럼 외면 세계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거는 내면 세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았던 내 자신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잘 찾아서 제거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집중하고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래성이니까.
썩어 없어질 거니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이 통장 잔고에 요동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믿고 지켜주실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뭐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요동치나요? 아브라함이 돈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자기 형편에 막 늘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복 받길 원해요. 그런데 이 복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길 원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복 받아서 저희 교회가 막 잘 됐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거기 요동치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그죠? 하물며 저한테도 그러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못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를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쭉 하는 거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유명해지는 그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오면서 날이 너무 맑잖아요. 햇빛이 쫙 찬란하더라고요. 주여 내가 땅의 것으로 채하리까. 하나님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하늘의 우주에 제 이름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한 자가 되실래요? 하늘에 저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위대한 자로 이름이 거론이 되실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이제 허탈해서 새벽을 맞이하죠. 그때 물가로 또 아침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지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썩어질 고기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들이 감격이 벅차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걸 취한 다음에 막 불을 쌀려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에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간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허울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돈, 명예, 권력이 풍성해져서 내 이름이 하늘 끝까지 닿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 본문 말씀처럼 더 이상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보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 영화를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벌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 그 같이 일했던 멤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같이 한 선교의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이 지금 교회를 하는 거는 성도들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그 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모으는 거잖아요. 왜냐면 바구니가 있어야지 물건을 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같이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 보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에 희생하고 헌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존심 가운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나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 육체의 중심으로 한다면 저 편한 대로 살 거예요. 근데 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에 맞춰가기 위해서 가는 거죠.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져라 했더니 잡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요? 주님이 아침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달달달 볶으면 아침이 빨리 올까요?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아침이 빨리 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헬라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파스티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욕망을 내려놓는다, 신실합니다 라는 거고, 둘째는 그 믿는 바를 내 삶으로 직접 입증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침을 만들려를 꽉 쥔 손을 펴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손 쥐고 있는 걸 놓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행하면서 입증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유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라이트로 비치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스스로 느껴요.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그거를 처단해서 없애면서 주님 앞에서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받으옵소서, 주의 종인이다.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억지로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뭐 덜덜 떨면서 통장을 쥐고 있던 내 손에 힘을 빼고 이제는 주님 내 힘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품 안에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냐고, 캄캄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암흑의 캄캄한 어둠 속을 주님 옷자락 꽉 붙들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은 거대한 폭풍으로 계속 몰아쳐 오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이 와도 쓸려가지는 않아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침에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던 것들을 처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지금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지금 어둠 속에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준비할 거는, 이 어둠 속에서 준비할 거는 내 마음이 온전히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좌표값을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순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내 마음의 중심, 내 고집을 의지하는 순간 심판대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내 내면 세계가 주님만을 잘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들, 내 욕심, 고집, 내 생각, 내 철학, 지식들, 모든 사역을 목회자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한다?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그죠? 주님이 중심에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주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묻어나는 색깔들을 빼기 훈련하십시오. 이게 드러나거든요. 왜냐면 자기 색깔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 색깔을 빼는 훈련을 안 하면 나중에 많이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빼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론은 너의 내면 세계에 너가 아닌 하나님을 두고 그 음성을 들어라. 그걸 못 듣는다? 그러면 너는 각오해라.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돼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